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용인 영락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4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옵나니 주여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영원까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풀리지 않은 걱정들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루실 신실한 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간증이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우리들의 구주 삼고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의 유일한 구주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땅의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우리 이러한 갈망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고백합시다.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성령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용인영락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창립 46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보게 되는 삶을 살고자 창립 기념주일에 천사헌금으로 경북 지역의 큰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심한 하와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작은 물질이 교회와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재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현장이 속히 회복되며 교회와 주민들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사 나라의 현안들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와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세워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사 기쁨으로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이 늘 간근케 하시며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46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창립 46주년 같습니다. 찬양의 원숭미가 있고 또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먼저 군에 입대하는 청년을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송다억 청년이 있습니다. 원래 이번에 경상남도 함안으로 내일 이제 입대하게 되는데요. 먼 곳에서 좀 올라서 있으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제 등록하면서 다니다가 또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송다학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군생활 속에서 큰 사건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곳에서 잘 준비되어 와서 이곳에 복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청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학 청년을 축복하며 제가 안수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보내주셨고 이렇게 군에 가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귀한 청년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이 군생활 하는 동안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며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놀랍게 귀환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 곳에 올라와서 혼자 힘들게 또 생활하며 보내다 이제 군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군에 가서 생활하는 전 과정에 친히 함께 주셔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장교를 만나고 또 선임을 만나고 후임을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믿음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삶의 경륜이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한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떠나보내고 귀한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결코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하기가 하나님 영광 위에 놀랍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잘 키워주시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또 뜻이 있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열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군생활이 인생을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하기의 인생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은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좋은 장교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임과 동기와 후임들 사이에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끈끈한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하기가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다하기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떠나보냈지만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기도할 때 귀한 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물 전달할 때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다학 청년이 장로님께서 전도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벌써 이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귀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가족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박순주 성도님, 엄일용 성도님과 또 엄진석, 엄상효 두 분의 자녀가 있으신데요. 우리 어디 계실까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끝나고 잠시 후에 또 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 또 여러분 이 시간 주부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여러분 앞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 우리에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46주년 기념 주간입니다. 케이크도 놓고 커팅도 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린 창립 기념일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교회됨을 생각하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서 천사 운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헌금해 주시면 그 모아진 천사 헌금을 하화교회 재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철민 선교사님 나오셔서 인도네시아의 사역 현황을 함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 여건상 실시간만 송출이 가능하고 영상을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오셔서 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장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특별히 화요일 1시까지 우리 교회 주차장을 군 부대에서 주변에서 와서 이제 훈련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일과 모레는 모레 화요일 1시까지는 교회 주차장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사실 또 양해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미나가 6월 28일과 7월 1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유튜브다, 틱톡이다, 게임이다 다양한 미디어 때문에 노출되면서 좀 다양한 폐해들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부모님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하고 훈련받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미리 신청해 주셔야지만 간식과 또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교회 사무실로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영락 블로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짧게 언급되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 하는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네이버에서 용인영락교회 치면은 블로그가 있어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사진도 올리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또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런 블로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귀한 분들이 섬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글도 읽어보시면서 또 교회 하나됨을 이뤄갔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추두승 마이카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마이카 성도님 아직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게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귀한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일만감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하나로 써서 보내주셔서 잘 정리해서 누적하면서 연말 되면 한번 쭉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또 현장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많은 풍파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분과 함께 바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하다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보통 바자회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품을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해 놓고 한 번, 두 번을만 입거나 혹은 사놨는데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나 신발이나 물건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바자회도 참 괜찮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사람이 이사하려고 짐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러니까 구매할 때 붙어있던 태기 그대로 달려있는 옷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본인도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입할 때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했을 텐데 왜 안 입었을까? 아마 처음에는 예뻤고 관심 있어서 샀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입으려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옷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굳이 꼭 있을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옷이었던 겁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괜찮은 교회일까? 여러분, 용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있으면 그래도 좀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교회라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꼭 있어야만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설교를 준비하며 잠깐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본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교회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설교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는 건물이죠. 용인 영락교회 빨간 건물이 2동이 있고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고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 교회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멋있으면 좋은 교회인가 착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교회는 그 건물 빌딩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크 플러스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불러내서 모아진 성도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지친 성도들 다 불러 모아서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를 살펴볼 때는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가 그 교회의 좋고 나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시작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부터 시작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건물을 말하지 않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래서 가장 힘쓰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건물이라면 이거 내 소유야라고 말하는 게 꽤 말이 어울리는데 사람을 두고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내 교회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인이 원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며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죠. 늘 주인의 뜻을 찾고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제가 경영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조직문화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문화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 교수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삼성과 이 현대 기업 문화가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큰 기업, 대기업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 성격이 너무 다른데 예컨대 현대 같은 경우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현대입니다. 반면 삼성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면서 오히려 관계적인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현 삼성이죠. 그럼 이런 조직 문화가 왜 생기냐면 그 기업을 만든 CEO, 처음에 그 만든 창업자의 정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그 정주영 씨에 대한 책을 쓰고 그 논문을 쓰신 분이어서 해마다 정주영 씨가 돌아간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은 그곳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한 2시간 인도하는데 한 70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근데 거기 가서 뭐 하냐면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현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을 계속 해마다 가서 강의한다는 거예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창업한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현대만의 색깔이 있고 삼성은 삼성만의 색깔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이 커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창업자의 정신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와 비슷합니다. 종은 늘 주인의 소유라는 개념을 갖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되고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한국유리공업의 창업자인 최태섭 장로님의 사연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사업을 벌이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방에 공산당원들이 몰려들어서
인민재판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은 다 운동장 끌어다 놓고 부자들 운동장 끌어다 놓고 한 명씩 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회중들이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대부분의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다 죽어갔습니다. 최태섭 장로님, 한국 사람으로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인민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직감하기를 나도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었거든요. 나도 죽겠구나. 포기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태섭 장로님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인민재판을 책임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물었더니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 중국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분은 살려줘야 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들도 학교도 보내기 힘들고 병원에 다녀야 될 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학교도 보내주고 병원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분은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라고 앞장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이 있었던 그 회중들이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맞습니다. 그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살려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거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기업인과 부자들이 죽었던 그 운동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최태섭 장로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최태섭 장로님은 해방 후에 남한에 내려와서도 사업을 계속했는데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성공 아니요. 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직원들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남을 배려해야지, 섬겨야지, 이런 늘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 이 태도가 모든 사람을 죽이는 인민재판 속에서도 그분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저분은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하고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 하다 보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4시부터 6시까지 용인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는 아무 간섭도 안 한다, 우리 애들도 참여도 안 하고 저도 가서 인사말도 안 할 테니까 그 공간을 마음껏 쓰시라고 그랬더니 서울에서 엘림 공동체라는 곳에 한 10명 넘게 찬양팀이 내려와서 이제 왔고, 지역에 한 5개 정도 교회에서 한 30여 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원래 4시부터거든요. 10시부터 조명과 음향하는 분이 오시겠대요. 그것도 자기가 자비량으로 오셔서 그분들이 다 세팅을 해놓고, 또 찬양팀이 와서 애들 다 간식 사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청소까지 깨끗이 하고 저녁 8시 반에 퇴근하셨어요. 이분들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충북 괴산에 가서 또 강원도 영월에 가서 그런 아이들을 함께, 작은 교회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들어가는 차비, 또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 어디 후원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가끔 후원하긴 하지만 거기에 본인들이 다 자기들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거기다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보면 참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그 열정을 다른 데 쏘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지갑은 조금 얇아지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면 내가 이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을 늘 중심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유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심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기대됩니까?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용서가 넘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어디에서는 교회는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증거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교회의 일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일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습니다. 최근에 서울 모처에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 모인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교회 재산이 수백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고 반으로 쪼개진 교회가 또 쪼개지고 성도들이 서로 째려보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어색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아는 목사님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자꾸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8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단의 방해, 사단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데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방해가, 사단의 역사가 함께 틈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역할을 정반대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문제 생기게 하는 도적 같은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나는 분명히 성심성의껏 했는데 그 마음이 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까? 그 관계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사단을 일컬어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삼키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좌절이, 낙심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는 교회지만 주님을 믿겠노라고 말하고 결단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려고 하지만 예기치 않았던 원치 않은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왜 넘어졌습니까? 사단 때문이죠.
다윗이 왜 좌절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격동해서 인고를 계수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마자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더라, 능력이 나타났더라? 아니요. 가장 먼저 사단이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예수님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그를 꿰어서, 그를 유혹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인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에 있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교회가 외면을 받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까요? 아니요.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는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껏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연다는 것, 닫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열면 열어주시고 닫으면 닫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신뢰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사단이 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사도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까지 잡았죠.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나도 죽을 수 있어, 도망가자. 아니요,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의 문을 하나씩 열어줍니다. 손도 안 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나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현장까지 베드로가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단의 괴계가 선지자들을,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막아주셨던 겁니다. 중국 교회에 참 심각한 일이 있죠.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되어서 이제는 웬만한 선교사가 남아있지 않고 있더라도 대부분 숨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 선교사님들이 쫓겨났는데 이분은 150명에서 200명 되는 성도들과 함께 중국에서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안이 보통 신고하고 잡아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공안이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그 목사님을 불러요. 옛날처럼. 신기하죠? 대부분 다 쫓아내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그걸 존중받으면서 150명, 200명 되는 성도들을 중국 땅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들어봤더니 선교사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매일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중국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날마다 선교사님들 쫓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과 목사님이 한마음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쫓겨나지 않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존중받게 하시고 높임받게 하시고 목사님 계속 여기 계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악한 사단의 방해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극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제 공황장애 초기 증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섭습니다. 눈 뜨면 회사 가야 되니까, 그 사람도 또 봐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눈 뜨는 것 자체가 싫었고, 머릿속에 너 회사 가면 또 무시당할 거잖아, 가지 말자,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기 싫고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당연히 기도도 소홀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도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지? 점점 깊은 우울증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사단이 그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계략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문물들로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어두운 상황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지은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루에 20분, 30분 어렵겠지만 매일 10분만이라도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10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그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고, 직장에 다시 예전처럼 담대하게 다니면서 마음껏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간증하는 것이죠.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건디고 이 상황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주었던 그 낙심과 좌절과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어도 남유다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남유다입니다. 근데 결국 남유다도 망해버리고 말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서 22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얻지 못한 거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의 공격을 막아줄 한 사람의 중보할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나라만큼은 지켜주셔야 한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남유다만큼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심판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태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을 쉬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기도하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무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사단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용인 지역 안에, 한국 교회 속에 날마다 흘러 넘쳐서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의 괴계가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절단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교회인 저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우리를 사용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긍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모는 마음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의 마음의 소원이라면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습니다.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끼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면 마음껏 헌신하며 즐겁게 헌신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역사는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흐르는 음부의 권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흐르는 이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악한 영의 방해 전략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가는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쓸어가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많은 영광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절망한 영혼의 소망을 주시고 공황장애는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낸다는 일이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을지어다,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은혜만 부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영광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교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방해 전략이 있어 교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악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교회가 깨어 더욱더 많이 기도 자리에 앞설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잠자던 우리 성도들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봉헌의 찬양 드리려 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물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기를 삼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 아멘.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많은 시련을 주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긴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과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 이 시대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